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밤, 또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 또 성도님들 만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성도님들도 계신 거죠? 네, 우리 그냥 호칭을 당신으로 통일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잠깐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예, 밥맛 나는 얼굴이시죠? 네. 어디 가서 했더니 밥맛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다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양육하는 귀한 교사로 또 믿음의 부모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부족한 종을 또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준비케 하신 말씀 또 간증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도전과 감동,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첫 번째 영상을 먼저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관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자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세대는 현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 속에 저 사람이 저인 거 아시겠어요?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보셨듯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34년 동안 교직에 있었고요. 이제 비기독교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 헌신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학교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하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교역자로요. 한 15년 정도 지금도 중고청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실을 2000년도 초반에 깨닫게 하시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아세요?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지금도 섬기고 있고, 제 아내는 그 어머니 학교 강사인데 제 아내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오은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박사님 아닙니다. 네. 네, 이름만 같아요, 이름만. 제 아내 이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스타일도 똑같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예비부부, 신혼부부, 이제 부부학교, 또 부모와 자녀 감동캠프,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정사역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른 세대일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를 볼 때에 보는 눈이 교회의 아이, 학교의 아이, 가정의 아이, 이렇게 국한 지어서 보는 눈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삼각축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영향, 그리고 가정의 영향,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 어디예요? 학교의 영향.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요, 이 삼각축의 입체적 사역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비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기독학교로 바뀌니까 제가 이제 일대 교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교목실장으로 이제 학교를 이제 더 복음화시키는 그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돼가지고요. 학교를 이제 퇴임을,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네. 그래서 학교를 이제 퇴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목으로 이제 있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복도에서 막 떠들어요. 야, 없던 게 생겼어. 교장실, 교무실은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니?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애가 대답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그래도 얘는 한자를 조금은 아는 애 같아요. 통은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바꿨는데 아직 인간이 개조가 안 된 거죠. 아직 영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제 동료 교사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다가 지금은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라는 단체인데요. 선교 단체는 아니고 그 하나의 재단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재단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와서 23명의 저희 사역자들하고 지금 전국의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좀 더 빨리.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니까요. 말이 조금 빠른 듯한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 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요즘 애들 말로 하면 1도 없는 가정에 장남으로 저는 태어났어요. 저희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거든요. 다 술 퍼먹다 돌아가십니다. 뭐냐, 완전 알코올 중독, 옛날 선비 사상의 이해되시죠? 저희 할머니들 다 뽀송뽀송한 할머니들 시집 왔다가 나중에 술 먹는 아낙네 돼서 과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그렇게 돌아가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네 번째 할아버지인데 역시 알코올. 저희 아버지, 이제 외동아들이죠. 저희 할아버지의 외동아들 한 명 두셨는데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 보냈어요. 엄마 시집 왔죠? 할머니가 결혼시켜놓고 질투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어.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 보기 싫어. 서울로 이사 왔어요. 저하고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북구 기름동에서 따로 키웠어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따로 키웠고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아요.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요, 술만 드셨다면 이렇게 획 도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 많아지고 또 폭력성도 보이시고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고 싸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라날 때는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급 과일이 바나나였어요. 잠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 던져두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흔들어 이렇게 깨우더니 졸린 눈을 보고 있는데 20-30분 동안 뜬모를 얘기를 막 넋두리처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졸린 눈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저희 원뿔인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다가만 하면 악취가 나요. 담배 냄새, 술 냄새 찌든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고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못하는 저의 원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대요. 죽이고 싶고 증오하는 어떤 대상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인간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그리고 빛이 막 나갑니다. 네,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그리고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어요. 목소리가.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건 뭐냐면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글 쓰는 문학 소년이었고 나중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요. 책을 지금 한 30권 정도 썼습니다.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썼나 봐요. 집안에 종교는 없어요. 신앙이 없다고요. 그냥 이 어린아이는요, 자라면서 어른들이 보여준 그 모습 속에서 그 영향 속에서 그냥 다 이렇게 사나 봐 하면서 자라났던 것이죠. 근데 제가 술에 취하면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나요.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 어린 관아라는 아이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근데 다른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저는 술독에 빠져 살면서도 나중에 국어가 너무 좋고 또 청소년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흔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교사가 됐던 거예요. 27살에 선생님이 됐는데 그 첫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요.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옵니다.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서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하고 너무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이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여러분 5대째면은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둘째 처남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이 가족들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우리 애들은 가끔 이런 집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은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한숨 짓고 이러지 않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장모님 조용히 진포다리 사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이 남자애가 제 사이가 맞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네 사이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에 들어갑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영락교회 사무장으로 근무하실 때라 저는 첫 신앙생활을 영락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아마 여기 청년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제 아내는 청년이었고 5대째의 집안이니까 당연히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임원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여러 봉사도 했던 그런 자매예요. 근데 어떻게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왜냐하면 그때는 제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밤 10시만 되면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봉사하는 그러한 자매였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속칭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거듭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빛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내는 하나님을 아는 자매였고 저는 전혀 모르고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지만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이나 또 세상에 있던 분들이 올 때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섬기는 법도 배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를 만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영락교에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쪽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합동측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와 아내는 일기 제자 훈련으로 3년 양육이 됩니다. 저희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 1명, 장로님 3명 요 정도였고요. 다른 목회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의 스타일을 3년 제자 훈련으로 저희 평신도를 양육해서 각 부서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받으며 청년부를 맡았고 제 아내는 중고등부 간사라는 이름으로 배우면서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도 저는 거듭나지 못했고 양다리 신앙인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에 지금의 그 영훈고등학교 서울 강북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건너와라 이런 겁니다. 영훈고는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오는 학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모교입니다. 제 은사님들께서 너 선생님 하려면 모교로 와라. 그래서 이제 건너갔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2명의 루게릭병 제자를 저희 반에 보내주십니다. 이 아이들은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근육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만만한 선생님이었거든요. 나같이 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열압을 못 넘기고 고3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제 앞에 있을 때는 제 스펙이나 제 노하우나 제가 있는 지식이나 제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려서 매일 밤 퇴근하고 선생님들하고 술 마시고 매일 울고 그러는 중에 아내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뜻이 있을 수 있잖아.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지만 그래,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다면 이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얘네들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죽어서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 믿어야 간다면서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자고 눈을 떴는데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어요. 그런데 쌍꺼풀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나는 눈물, 고통의 눈물, 힘든 눈물, 억울한 눈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이것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대의 눈물, 그래, 성경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내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그 눈물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막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던 중에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난 지 2달 된 때부터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이래요. 얘는 또 왜 이런가? 얘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막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블라이저 갖다 대고 등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빨아주세요. 이 아이의 코를 제가 2년 동안 빱니다. 빨고. 루게르병 애들은 맨날 쓰러지면은 학교에서 기도하다가 또 응급실로 뛰고, 저는 좋은 선생님, 좋은 아빠 되고 싶었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애기들 코 이렇게 빨다 보면 이렇게 물코 있잖아요. 물코는 또 넘길 때도 있고요. 딱딱한 코는 막 씹힐 때도 있고.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애 코를 빨았는지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가 왜 루게르병 애들을 야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그 기독교 학교도 아닌 학교에서 맨날 매일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울고 붙잡고 왜 이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시면서, 하나님, 제 목숨 가져고 하시고 쟤네들 살려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딸,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수능 끝난 그해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두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두 아이는 지금 44살의 나이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병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둘째 딸 아이 이틀 전에까지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이 아이,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은 지금 27살이 되었고 교회에서 이제 워십율도, 원래 춤추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선교 나가서 또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셔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 필라테스를 사용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때에 살인자가 되죠. 도망자 신세가 돼서 80세 때에 겸손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사명자라는 미션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약에 가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육적인 눈은 감기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아래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 본업은 세상의 직업은 바뀌고 끝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 불러서 주신 본업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살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구나.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닌 바로 이 시대에 나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단순한 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주님 만나도록 하는 도구로 살라는 것이구나. 이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10분의 1 아직 남아있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고 나무로 비유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잘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꼭 남겨둔 것이 있으니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살아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씨 그루터기 사명자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았던 그 교회에 저희를 이제 훈련시켜서 간사라는 직분을 거의 교육자 역할을 이렇게 하게 했잖아요. 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 훈련받은 분들을 간사 직분으로 유초중고청을 다 맡겨주셨는데 이제 교사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때 섬겼던 교회의 최연소 교사가 아까 제가 코 빨아줬던 둘째 딸 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애기들 있죠? 유아 애기들. 그러니까 그 담당 간사님이 저희랑 제자훈련 받던 간사님이 기도하는데 애들은 애들이 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가운데 굉장히 성실한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5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교사로 세웁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얘기했어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사 모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얘네들이 교사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뒤를 이제 조용히 뒤를 밟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육관 1층에 이제 문을 여니까 그 간사님하고 5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죠. 그 초등학생들, 그 선생님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데 앞에 이런 종이를 한 장씩 다 앞에 놓고 그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애기들 이름을 여기 적어 놓고요. 하나님, 미영이 우유 잘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감동이나 감격이라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운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들에게 임했구나. 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었구나. 그래서 이 영혼을 놓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사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들에게 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요, 그 유아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나미스라는 단어 아닙니까? 디나미스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그래서 터지는 것이요. 복음의 영향력은 그렇게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증인의 어원상의 의미의 똑같은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해도 너무 기쁩니다. 바로 이 고백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씨 구루터기에 사명자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구루터기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구루터기 사명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루터기 사명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로 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말을 할 때는 말씀 있으면 좀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좀 고민의 늪에 쌓인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개교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이제 주일날만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주일날은 애들하고 얼마든지 설교하고 끝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근데 제가 직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 제가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컵에는요, 성구서표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라가지고 코팅해서 이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교회를 좀 늦게 오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말씀 하나 뽑도록 또 외우도록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쌍욕하는 애가 있죠. 너 이리 와봐. 선생님 왜요? 너 욕했지? 네, 뽑아. 그 종례까지 외워서 검사받아. 그 와서 검사받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선물이야 가져와서 책갈피로 써라. 얘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요. 뭔가 야단 맞을 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뭔가 이제 들이밀면서 일단 뽑으래요.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 이게 어떤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뽑는 교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디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애들은 이제 하나 뽑을래요. 그래 뽑을 때 기도하는 애들이,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신기해요.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보통 어떻게 뽑든 여기 좋은 말씀들이 있죠. 사실 제가 영적으로 삐끗해갖고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갖고 애가 딱 뽑았는데 만약에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법이요, 이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아이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사역이 놀랍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하우, 또 어디서 벤치마킹 해오고 배우고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갖고 왔을 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각내서 먹는 게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전후를 봐야 되죠.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안 보이는 것도 큐티해가지고 다 묵상하면서 또 찾아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놀랍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교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고, 가방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상담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이걸 딱 꺼내서 우리 기도하고 한번 뽑아보자. 하나님 말씀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 한 장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응원할게, 응원할게 이러죠. 응원은 우리 사람이 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를
더하는 선생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건 애들의 잘못이 아니죠.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분반 공부를 하고 꼭 마칠 때 저희 선생님들한테 주문했던 것은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선생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야 기도해라 해놓고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보지를 않는다는 거고 영향이 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행일치. 선생님들 말씀을 아시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말씀 봐야 돼. 그럼 선생님이 먼저 말씀에 충실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분반 모임 마치고 나서 얘들아 전부 손잡아. 그리고서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하다 보면 어느 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영미 몸이 좀 아픈데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애들이 입술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애들이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수직적 연계사역과 수평적 연계사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초중고청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에 내가 담당하는 분반 공부의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의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2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니 지금 우리 반인데 왜 거기 가서 상담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질투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연계사역이 유초중고청에 그 연계사역이 이루어질 때 기름 부어 세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영적 관통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인 칼라가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하여서 수평적으로 가정과 또 여러 지역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마치 십자가처럼 연결되는 사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서 유초중고청의 아이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를 했습니다. 영훈고등학교 1000명의 학생들의 명단과 사진첩을 다 가지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교직원 100명의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독해 하시고, 지금 제가 속한 스쿨처치 임팩트의 재단은 23명의 직원이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복의 도구로 이미 정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요. 저는 이제 27살에 그 선생님이 됐을 때는 고등학교 애들하고 바로 눈높이가 됐고요. 이제 형 같고 이제 오빠 같고 이러니까 아마 여기 청년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아이들하고 바로 소통이 될 겁니다. 우리가 특히 유초중고의 이 아이들을 만날 때에 소통이 안 되면 이거는 사역의 반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고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애들은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른 세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선배들은 옛날에 그랬어. 지금 애들은 그런 말은 절대 영향력으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워야 돼요. 유초 중에 이 아이들의 지금의 가치관, 이 아이들의 사고방식, 얘네들의 문화 트렌드 코드는 무엇인가? 그래서 콘텐츠로 접근해야 되고 사역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알기에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저도 언젠가부터 이 고민의 늪에 쌓인 거예요. 저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애들의 트렌드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연구했어요. 공부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아이들하고 인사를 할 때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요즘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나트라죠. 다 아시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한 글자로 인사합니다. 애들 난리가 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여러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한 글자로 대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뀨. 다시 한번 뀨.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세요.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어인데 이 뀨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을 담은 귀여운 표정,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뀨. 네. 자, 비슷한 낱말이 있어요. 연예인도 많이 쓰는 두 글자로 된 낱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헷. 네, 이런 표현, 이거예요. 같은 의미거든요. 요런 거예요. 한 번에 애들이 와서 뀨뀨 막 이제 난리가 나요. 애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압니다. 뀨뀨뀨 막 하는데 제가 손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또 연구했어요. 그래, 뀨. 네. 발로 하트 막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륜이 있는 선생님이고 또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애들을 만날 때 뀨뀨 대뀨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다고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많은 부분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맞춰져야 그래야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 보자 권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죠. 오셔서 창녀랑도 얘기가 되셨고 미천한 자랑 얘기가 다 되셨다고요. 창녀한테 가서 야, 나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 위에서 왔어. 야, 빨리 올라와. 야, 그래 몸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힘들지? 내가 네 옆에 있어. 잡아라. 끌어올려요. 우리 애들은 똑같은 거죠. 끌어올려요. 그럼 우리 애들 또 어때요? 또 미끄러져요. 우리 또 내려가요. 또 끌어올려요. 또 내려가요. 우리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그 힘든 아이들을 만날 때, 흔들리는 성장통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 네가 교사로 부름받아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와 소망. 인내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인내 가운데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코드를 알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현 세대로 쓰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다 끊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증상을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너희 다음 세대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나와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사실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면 다음 세대, 그래, 나 다음에 뭐 어른 돼서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제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야. 같이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현 세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은 짧지만 그 이야기를 잠깐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은 그렇게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훈학교에 1000명 가운데 5명의 애들이 2000년 초반에 기도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남겨진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저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음악실로 가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 크고 작은 교회를 섬겼지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가정, 학급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은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는 또래를 부릅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예전에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초창기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서 잘 키운 아이 한 명의 등 뒤에 70명의 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애들은 잘 키운 아이 하나 잡으면은 계속 끌려오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리처럼 보였어요. 애들이 아침에 와서 5명이 기도하는데 이제 교실에 가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요즘에 일찍 오냐? 요즘에 기도하러 오는데? 야, 무슨 기도야? 너 위해서 기도한다 이 자식아.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예수 좀 믿어라.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야,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지만 나도 갈까? 이러는 거예요. 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20명이 넘는 애들이 모였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교장이었어요. 배불뚝이 대머리에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셨어요. 아침잠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이 저벅저벅 걸어와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죠. 저 배불뚝이 대머리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신님 착살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원수가 아니죠. 타종교인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이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이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믿음의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어느 날 연락 왔어요. 최 선생님 나 지금 LA에 있잖아. LA 한인교회 나가는데 나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최 선생님 내가 불교였을 때 영훈학교 교장 같잖아. 근데 그 5명의 애들 또 10명의 애들 20명의 애들이 매주 나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리고 나 어느 날 교장실에 힘들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점심시간에 몇 애들이 와서 노크하더라고. 너희 뭐냐? 교장 선생님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저희 기도하는 학생들이요. 기도 잠깐 해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들어와라. 그래서 자기를 앉혀놓고 그 애들이 벌떼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붙잡고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눈물이 났고 얼마나 감동이 됐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비기독교에서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70명이 있는 큰 교무실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애들이 찾아와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들의 가장 축복은 누구든지 목사님 예외 없어요. 선생님 예외 없어요. 꼭 애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저희가 무릎 꿇었어요. 그 애들이 와갖고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알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후배들에게 15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20명, 30명, 70명, 80명까지 불어나면서 고3 기도에 일주일에 120명씩 몰려오고요.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 동문회 기도회, 선생님들의 기도 모임이 막 만들어지면서 영혼 선교회가 발족하고 학교 앞에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을 기도 가운데 접수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거기를 교두보 삼아서 기독교 학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통째로 이 학교를 변화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바로 우리가 절규하듯이 모든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학교는 점점 줄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교회가 절반은 없어졌고 점점 다음 세대가 애도 없고 등등등 이러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명자로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꼭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에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7, 80% 정도의 아이들, 아니요 그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끝나지 않고 바로 세상을 공략해 나가는 전술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워서 그래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키워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저희 학교가 영훈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제중 비리 사태가 번지면서 그 설립자의 아드님, 이사장님이 감옥 가고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되니까 중앙일보에 인수권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 어떤 학교법인,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서류를 받아갖고 오륜교회는 7년 동안 그 수뇌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있던 중에 있었어요. 저는 그 오륜교회에서 집회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스타일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15년 기도 끝에 그리고 오륜교회는 7년 기도 끝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15년 후에 하나님은 오륜교회를 통해서 저희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학교 안에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분리개척되고 지금 한 300명의 성도들이 학교 안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는 아내랑 결혼을 할 때 저희 장모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20-3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인도 나갈랜드 선교를 하셨고 정말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 기도의 어머니, 우리 선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머니셨어요. 제가 양다리로 5년 동안 생활할 때 변화되지 않으니까 장모님께서 21일 동안 완전 금식기도 물과 소금만 드시고 기도하러 또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렇게 가셨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았던 것은 5년 동안 양다리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위를 보고 하나님,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만 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을 실행하러 들어가셨던 것이었어요. 21일 완전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셨는데 방문을 했더니 앉아 계셨던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몸은 꽉 말랐는데 얼굴과 눈에서 빛이 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최서방, 미안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했어요. 최서방,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도원 가서 깨달은 건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 최서방 미안해. 그리고 최서방 괜찮대. 하나님이 최서방을 부르셨고 최서방을 쓰신대. 최서방 내가 더 기도할게. 최서방 힘내. 그러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제가 이 뱃속에서부터 자맥질 같은 꺽꺽하는 울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 그 귀한 목숨을
단순히 목사님이라서 장모님이라서 그때 깨닫게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셨는데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확정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는데 딸을 보니까 아직 그 정도 믿음은 아니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복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되십니다. 저와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셨고 몇 년 전에 기력이 다 돼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86세이신데 지금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이런 거죠. 근데 몇 년 전 구정 설날 저희 처가 쪽에서 명절 예배 드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장로님 남편 두 아들 손주 며느리 축복기도 꼭 안수해 주십니다. 저는 본가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꼭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딸을 위해서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채가나들 축복하시고 채가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꼭 그 전날 저를 제가 올라가면 꼭 격려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꼭 해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잦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방언을 하시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저희 장모님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장모님을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바로 불러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신데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달력 조각이 찢어서 쓴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복사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사명 완수하는 그날 주님 가신 그곳, 주님 계신 아버지 집으로 종을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 땅에 남겨두지 마시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소서. 이 기도를 평신도 시절에도,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 시절에도 항상 이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오셨던 어머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왕년에 나 전도 좀 했어, 왕년에 나 교사했어, 찬양대 했어, 이런 걸 자랑하다가 뜨뜻한 데 누워서 나이 들어갖고 잠자다가 천국 가는 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관하기 전에 시신 앞에서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시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세상 속에서 그저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신 어머니, 저도 어머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그날 저도 한 방에 어머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저 그렇게 살다가 갈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미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는 단순한 1년짜리 교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명자의 특징은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도 가져가셔서 저 아이 살려주세요. 저 가정을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
가장 우리의 본업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사명이 생명보다 강하고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사 사명자 그리고 믿음의 부모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